자,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프랙티컬한 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어렵지만, 손 뗀 지가 오래될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 주기도문을 번역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교재가 있거든요. 교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나누기 전에 한번 헬라어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저는 이제 헬라어를 뉴질랜드에서 신학교에서 3년간 가르쳤거든요. 신학교에서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교재를 다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교재를 다 만들어서 가르쳤고, 교민들 대상으로는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발음에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걸로 해야 할 일도 이걸로 먹고 살 일도 없고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인식만 할 정도로 한국식 발음으로 할 겁니다. 헬라어 액센트나 영어식 액센트를 쓰진 않고요. 한국식으로만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미,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마타,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크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시투스, 아요나스, 아멘. 여기까지 해서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것들을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다 함께 헬라어로 주기도문 합니다. 파테르,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 수 이렇게 해서 애들을 다 외우게끔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는 안 합니다.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면서 제가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역 성경 조금 이렇게 믿자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영어 성경 중에서 야 성경은 좀 괜찮아 이 정도 좀 프라우드를 갖고 있었던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이제 번역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가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중단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안 하는 게 이익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이 교재가 있거든요. 이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번역하여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번역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맹점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강의에 나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이 번역을 하는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보면 그 교재에 보면 위에 헬라어 어문이 나와 있죠. 후토스, 그 다음에 헬라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나옵니다. 형용사, 형용부사,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우의 접속사 이렇게 많이 나오죠. 문법적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이렇게 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보시고 번역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거든요. 이 문법을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모르는 문법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기초적인 이 문법에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한번 번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좀 쉬면서 번역 한번 쭉 각자 다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첫 번째 거 1번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토스, 후용부사. 그러니까 굳이 뭐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는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접속사. 아, 이게 접속사구나. 그러므로. 자, 그러면 동사를 한번 번역해 봅시다. 기도하라. 프로시켰을 동사, 명령법, 현재, 중수디포, 2인칭 복수입니다. 그리고 휘메이스, 대명사죠. 그 다음 2인칭 복수. 휘메이스, 2인칭 복수는 뭐가 될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번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대로 한번 직역하듯이 되고 의역도 되고요. 직역도 되고 의역도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1번을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기 알고 있는 문법만 적용시켜봐도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문법은 좀 더 교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명령법이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그 시제가 나오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제에 따라서 헬라어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성경에서 나오는 시제들은 그 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가 그렇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그리스나 이런 데는 아직도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시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태는 상태고 시간은 시간이죠. 구분해서 맥락에 의해서 그것이 상태를 말하는지 그 때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언어들이 다 그렇죠. 모든 언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 헬라어에 대한 문법을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현재 명령법인 경우에는 현재형은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속적인 걸 말하고 반복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거는 뭘까요? 단순 일회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어와 같이 헬라어도 성수격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라고 나왔다면 뒤에 동사도 복수 형태를 띄어진 거죠. 그래서 복수로 띄어졌습니다. 2인칭 복수. 너희들은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들을 이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들 해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해라. 그래서 문법을 이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들을 해라.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문어법적에 맞지는 않고 우리 개념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헤몬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테르에 대해서 보면 명사 혹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격. 누구누구여라고 부르는 거죠. 혹격은 누구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냐 했더니 여기에 해몬이라는 단어를 써놓겠죠. 2인칭 복수, 1인칭 복수이기도 하고요. 1인칭 복수.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IV와 킹제임스 성경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호 관사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에 대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 관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할 때 엔은 영어 성경에 인과 같습니다. 인. 토이스는 뭘까요? 관사입니다. 관사. 그리고 성수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라노이스는 복수 형태로 있어서 하늘이 복수잖아요. 하늘이 복수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들로 해석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를 한번 번역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좀 그 문법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 하늘들 안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 하늘들 안에 라고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왜 개혁성경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썼을까요? 하늘에 계신. 여기는 분명 꼭 복수일 텐데. 개혁 개정을 봐봐도요. 요즘 번역되어지는 개혁 개정을 봐도 여전히 하늘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걸까요? 영어 성경에는 뭘로 나와 있을까요? heavens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맞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원어 성경을 좀 가르치신다는 분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이 컬러풀로 보이네, 흑백으로 보이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번역을 점전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역과 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의역은 어떤 거죠? 어떤 말을 해야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직역은 그 원래 언어의 것을 그대로 직역해주는 형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언어에 있어서 직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맥락이 다 충분히 전달이 안 되거든요.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는 시대나 그에 맞춰지 않다 보면 말이 이상한 말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의역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NIV가 의역에 있어서 그 직역과 의역의 딱 중간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KJV 같은 경우는 의역과 직역 사이에서 좀 더 직역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더 직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성경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비 성경이죠. 다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직역에 가깝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비 성경을 제가 추천해 봅니다. 다비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합니다. 근데 다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분이 번역하신 분이 이단 시비를 걸려 있어서 좀 안 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연구 자료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비 성경, 영어 성경을 볼 때요.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좀 더 직역에 가깝다 보니까 원어 성경을 모르더라도 원어 성경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다비 성경을 보면서 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에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문법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들의 아버지요 라고 번역되면 되겠죠. 우리들의 아버지요. 어디에? 하늘에 계신. 근데 계신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비동사가 없잖아요. 여기 영어에 비동사가 없잖아요. 원래 헬라어로는 있다라고 하는 에스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스틴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의역되어진 겁니다. 의역. 그래 말이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들의 아버지요. 그 하늘들의 안에.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 하늘들 안에. 자, 원래는 이 말을 좀 더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말 나왔으니까 잠시만 설명할게요.
그 하늘들 안에 이렇게 번역한 게 이상하지 않나요? 더 와닿나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인이라는 이 전치사를, 영어 인이라는 전치사를 우리가 쓸 때 항상 뭐 안에라고 해석하나요? 당연하죠. 어디에 대해 라고 막 그냥 에라고 그냥 해석하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너 어디에 사니? I live in 베이비유 이렇게 말하면 저는 베이비에 삽니다 이렇게 하지 베이비 안에 삽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 아무도.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만 그렇게 n을 갖다가 뭐 안에라고 이렇게 하냐고요. 이건 통상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치게 성경론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경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결코 이 번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해서도 안 돼요. 이건 무슨 번역이에요? 기계적 번역이죠. 기계적 번역. 컴퓨터가 그러니까 486 펜티엄 정도 되는 수준의 펜티엄 되는 수준의 컴퓨터가 번역하는 거예요. AI 요즘 같은 AI 번역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늘들 안에 계신 누가 이렇게 안 해요? 하늘에 계신이죠. 그런데 언어 성경을 좀 가르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 봐봐라 n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 n을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다 에로 해놨다 원래는 하늘들 안에다 그러면서 그 안에를 굉장히 왜냐 안에 하면 더 친숙함이 있고 그 뭐 친근함이 있고 그 안에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갔던 느낌을 들게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저 베이비에 살아요 하는데 가까이 느끼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I live in Bayview. Oh, really? I live in Bayview too. We are neighbor.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 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클로스한 느낌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 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냥 베이비에 삽니다. 저도 베이비에 살아요. 저도 베이비에 살아요. 우리 저 이웃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근데 저 베이비에 살아요. 저는 베이비 안에 살아요. 그러세요.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번역할 때 그러니까 뭘 인식하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문화적 특성과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번역을 해 나가냐. 성경을 볼 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론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해되니까 그래요? 성경은 기계적 영감서를 불명코 현재 개혁교회에서는 기계적 영감서를 뭘로 말합니까? 터부시하잖아. 안 받아들이잖아요.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접할 때는 뭘로 하려고요? 기계적 영감서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원문을 바라볼 때도 너무 지나치게 편협된 방식으로 찾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했나요? 흥분은 안 했죠. 가끔씩 제가 흥분하면 여러분들께 캄다운 시켜주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가 볼게요. 3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어떤 거예요? 하기아스테토죠? 하기아스테토 앞에 나와 있죠? 동사, 명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토오노마 수. 이 수라는 것이 번역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번역되지 않는 건 가로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번역되지 않는 게 또 관사, 그가 번역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 성경 하시는 분하고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헬라어 성경 언어 성경 강의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사, 이런 소유격, 이런 걸 가지고 개혁 성경을 막 까내리거든요. 이게 봐라, 얼마나 더 명확하지 않냐, 선명하지 않냐.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으로 이것을 개혁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들어요. 똑같이 그렇게 이해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금치산자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삼척 동자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줘도 돼요.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맥락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이 있고 각 나라의 문화의 특성을 존중해야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영어,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 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셔서 한꺼번에 쫙 입력시켜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히브리어,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그 아람어, 그런 걸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통용되어졌던 헬라어, 당시에 에게에서 조그마하게 쓰였던 작은 지방에서 쓰고 있던 그런 지방 언어가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통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통합돼야지만 문화가 통합되고 사람의 생각이 통합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는 가장 쉬운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그 정복한 나라 중에서 조그마한 섬에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뭐합니까? 전 세계 흩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가 당시에 공통 언어가 된 거겠죠. 이때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이 언어를 쓰신 거고요. 또 이것을 또 막 이상한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니 어쩌니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든 아니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했겠냐?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헬라어로 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곳을 이미 섭리하셔서 몇 천 년 전에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통하기 전에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헬라어를 쓰게 하셨고 그 언어를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헬라어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언어를 가지고 알게 하셨고 그 언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배운 거겠죠. 그도 5살 때까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우시면서 예수님도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배웠으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를 써 있었고 공통어였거든요.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셨겠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른 번역이 일어나게 되고 바른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아스테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인칭 당수 중수기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그람마 중에서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다 보면서 그람마 중에서 그 은혜가 되는 그람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종종 나타나는데 중수기포라는 말이 나와요. 중수기포.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좀 생소할 건데요. 중수기포라고. 이 중수기포가 뭐냐면 중간태, 수동태, 디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제시키다라는 의미에서 수동태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받아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명할 때 어렸을 때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때가 지금 마징가 Z가 한참 나올 때였거든요. 만화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만화 텔레비죠. 매일마다 방영하는 그 만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마징가 Z 딱 나오면 다 이렇게 텔레비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 사와라 아니면은 마당에 있는 거 걷어라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이거 보면 재방송도 볼 수도 없는데 그때 당시 재방송이 없었거든요. 한 번 못 보면 계속 못 보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아니면 마당에 걷어라, 그러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혼나니까 텔레비 꺼버리고, 아니거나, 뭐죠? 소켓 내려버리면 이것저것 아무도 못 하니까. 전기 소켓 내려버리잖아요. 내려버리면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후딱 갔다 와서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갔다 와서 그 나머지 거 보고 싶은 거죠. 수동적인 것입니다. 능동태는 어떻게 해요? 능동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딱 마당에 열려있는 게 있어요. 고추, 뭐, 나락, 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징가 제트 가는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해버려요. 능동적으로 다 걷어놔버려. 그리고 다 걷어놓고 텔레비전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가서 칭찬을 웰던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실은 속으로는 뭐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텔레비 보고 싶은 건데 센스가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조그만 있을 때부터 약간 제가 부모님 눈치를 딱 봐서 부모님 마음이 기쁘냐 안 좋다 그러면 청소를 막 해놔요. 여기 다 해놔요. 그럼 부모님께서 화를 안 내요. 제가 잘못했는데도 화를 안 내요.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머리는 좀 둔했어도 공부하는 머리는 둔했어도 생년을 보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야단 맞았거든요. 덜 야단 맞았어요. 그럼 중수기포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했는데 나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능동적인 것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명령을 받았는데 능동적으로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뭐예요? 하기 싫어도 수동적으로 해야 됐어요. 근데 좀 더 크니까 머리가 크고 활동하는 게 좀 커지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뭐예요? 뭐 괜찮아요. 능동적인 것은요. 그래 중수기포는 뭐냐?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불명코 명령의 수동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내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컸어요. 이제 20살이 좀 됐어요. 근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뭐 콩나물 좀 사올래? 두부 좀 사올래? 아니면 좀 나락 좀 거들래? 네 엄마. 돈 못 나. 근데 보고는 싶어요. 근데 아프지 안 봐요.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중수기포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명코 명령은 받았지만 나에게도 능동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디퍼는 수동적인 개념을 없애버리래요.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유익돼요? 서로 간에. 중간태의 개념이 뭐예요? 중간태는 서로 간에 이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바로 그런 개념에서 합성되어 있는 거죠. 문법, 중수기포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른 그 언어에도 이런 문법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헬라어에서 발견되어지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설명할 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장성한 물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장성한 물량. 내가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요. 능동적으로. 근데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좀 어느 정도 신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명령인데도 되게 고난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목회를 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이라고 하죠. 소명감을 갖는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한도 끝도 없이 예, 문법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나라의 이마옵시며 나라의 이마옵시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남아 있습니다. 엘테토 여기서 동사네요. 동사죠. 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를 한번 볼까요? 바실레이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에 보면 명사, 부격, 여성 단수죠. 나라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관사도 여성이죠. 그래서 해 여성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냐? 수,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전에도 말했지만 이 당신의를 너무 집착해서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당신의란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어 당신의를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우리나라에 다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곳에서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들어가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게네테토 여기도 동사를 이루어집니다. 계속 동사로 시작하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동사는요.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나와 이 동사는 다 뭐예요? 영어로 말한다면 may가 들어간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may 이라는 의미를 둬서 이루어지죠. May your kingdom come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것이죠. 강구하는 것이죠. 소원법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죠. 그래서 동사 명령법, 과거 수동태, 디포넌트, 3인칭 단수 이렇게 돼서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명령법이라고 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앞에가 동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앞에 영어로 이해한다면 may를 앞에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스 앤 우라노 하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이곳에서 왜 또 하늘 안이라고 해놨을까요? 하늘에라고 해놨을까요? 이제 무슨 차이를 발견했나요? 제가 지적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이룬 것 같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또 번역을 해서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렇게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번역입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자, 이곳에서 차이점 발견한 사람. 그렇죠. 네? 숫자를 이룬 것 같이라고 생각한 거. 호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페이지 가봅니다. 페이지 2번, 페이지가 2번이에요. 뭐죠? 1, 2, 3번에서 2번입니다. 순서는 2번입니다. 페이지가 2번이 아닙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파테르 헤몬호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자, 그 다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5번이요. 호스 앤 우라노. 그렇죠.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나오죠. 우라노는 단수고요. 우라노이스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헬라어를 배울 때 꼬리변화를 배우잖아요.
꼬리변화 할 때 이걸 막 줄줄줄 막 이렇게 하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 명사 꼬리변화, 동사 꼬리변화. 꼬리변화 외우다가 다 뭐예요? 신학교 졸업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후에 헬라 성경 못 보잖아요. 꼬리변화만 외우다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 꼬리변화 안 외우게 했어요. 그냥 이미 되어진 거, 파싱되어진 성경만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 가서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영어로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그 배우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 학장님이 저를 헬라어 강사로 불렀던 이유가 자기가 헬라어를 가르쳤대요. 그 학생들한테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자기가 그 강의를 수업했대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 우리 과거식으로 배웠던 거. 꼬리 변화, 명사 꼬리 변화형, 형용사 꼬리 변화, 뭐 동사 꼬리 변화, 그걸 다 인칭 변화, 막 다 그걸 외우게 했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문 닫았대요. 근데 짜잔 하고 10몇 년 만에 어떤 젊은 강사가 딱 나타나고 자신이 헬라어를 가르치겠다고 제가 하나 그랬습니다. 딱 하고 나타나서 레터 한 장 쓰고 갔어요. 헬라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어쩐가 봐라. 너도 한번 골써가 봐라 하고 오케이 했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하고 이제 아버지 일로 제가 거기를 그만두게 된 거죠. 아마 계속 있었으면 계속 가르쳤겠죠. 그때 강의가 굉장히 재밌었는지 처음에 강의할 때 4사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신청 강의였거든요. 세상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6개월 만에 제 강의가 정식 강의가 되었고 엔젤케 강의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1년 만에 제 강의가 그 강의실을 가득 찼어요. 3년째는 저기서 제일 큰 강의실을 제가 뺏어서 썼습니다. 수강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름 강의가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강의. 그때 당시 한국 사람 한 분이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 영어를 제가 영어로 말하는데 가끔씩 제 영어를 제가 못 알아줄 거예요. 제가 영어로 말하는데 저 사람 내 말 알아들을까?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말이 꼬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거기 앉아 계신 여자분 한 분이 통합분이 계셨는데 사모분이 너무 인텔리전트해요. 내 말귀를 바로 알아들어요. 자신의 내 영어를 자신의 말로 또 영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 영어를 진짜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쫙 말을 해줬거든요. 저는 아주 간편하게 말합니다. That's it. All I want to say. 이렇게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네 하면 끝나는 거죠. 강의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지금 현재는 한국말로 해서 그럴 일이 적습니다. 혹시 제 말이 꼬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갑자기 제 말이 3점포로 빠졌네요. 우라노하고 우라노이스. 단수와 복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단수와 복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버지께서는 분명코 하늘들 안에 계시는데 왜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것인데요. 뒤에 임자가 붙어 있는 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히브리어에서는 복수 말고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쌍수 들고 온다는 그 쌍수 두 손 말고요. 쌍수라는 것은 쌍둥이 할 때 쌍자입니다. 정확하게 쌍수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쌍수를 볼 수 있습니다. 눈 2개 있죠? 똑같죠? 쌍수. 귀 똑같죠? 쌍수. 콧구멍 2개죠? 쌍수. 이걸 쌍수로 합니다. 트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윈스. 똑같아야 됩니다. 그걸 쌍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마임을 바로 복수를 쓰지 않고 쌍수를 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복수와 쌍수는 같은 비슷한 개념이지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복수를 쓰는 경우가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그렇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전원복수라고 씁니다. 전원복수.
에레츠라고 하는 에레츠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땅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샤마임 앳 하리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중에서 한 곳은 하샤마임은 복수이고 하리츠는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별로 이상을 못 느끼겠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 이제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가 설명을 하면. 설명 안 할 때까지는 참 은혜스러운데, 말을 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혼란이 와. 그리고 어려움이 가중돼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각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에 끝내니까, 다 번역 끝까지 못 가더라도 집에 가서 숙제로 남길게요. 이것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고민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가 금방 앞으로 이제 말할 말들.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구는 현재 과학으로 이야기한다면 행성 중에 하나예요. 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땅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좀 맞지 않았을까요? 하늘 아래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은 굉장히 많아. 복수야. 그리고 땅 한 개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전원복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전원복수. 광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를 샤마임. 그리고 이 샤자를 빼면은 그 바다를 볼 때, 물을 볼 때요. 어떻게 형태예요? 바다가 만들어진 형태와 하늘이 만들어진 형태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을 해서 물을 딱 정말 제 형태니 제 실력과 같네요. 정말 제 헬라어 히브리 실력과 같고 영어 성경 실력과 같네요. 거의 흐리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충분하네요. 고맙습니다. 있는데 공창을 두죠. 근데 어떨 때 나누죠? 물과 물 사이를 나눈다고 하죠. 그쵸? 그쵸? 물과 물을 딱 나눈 겁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요. 둘 다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 사이를 궁창이라고 그러고 이 궁창을 뭘라 했다? 하늘이라고 했죠. 창세기가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흐릿해하죠. 이게 제 말이 맞나? 여러분들 말이 맞나?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다고 이제 보세요, 우선.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을 갖다 한쪽으로 쫙 모아버렸습니다. 한쪽으로 쫙 모았더니 이 물을 무엇이라 하겠다? 바다라. 이 물을 땅이라. 있죠? 그럼 이 위에 물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구름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언제든지 너를 준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너희들 잘못하면 홍수 때려줄 거야. 준비하고 있나요? 그럼 여기 있는 궁창에 있는 구름은 또 뭘까요? 여기 있는 구름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좀 더 나눌 때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그렇다라는 것은 창세기 나올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수 형태가 존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 그래서 존엄복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마임이라고 하는 이게 마임이거든요. 물을요. 마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복수를 씁니다.
엘로힘. 다 뒤에가 임자가 붙잖아요. 이렇게 엘로힘, 마임, 샤마임 이렇게 임자가 붙잖아요. 이게 다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나임?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다 존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크다, 위대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늘이 복수 형태가 나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층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수 형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크다라는 것에서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복수 형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되겠죠. 번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간단히 지금 왜 제가 이 번역을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해나가는데 앞으로 이해되어야 될 방향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에서 이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한번 시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나머지 어디까지 했죠? 우리 5번까지 했는데요. 6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보시면 됩니다. 번역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 때 이 그람마를 중심으로 그냥 번역을 해주세요. 그냥 우리나라의 개념에 맞게끔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람마에 맞춰서 그냥 그 번역을 해주세요. 좀 기계적 번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좀 번역을 해보시고 기계적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셔서 숙제 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풀어나가 볼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들, 또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카톡에다가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을 보고 여러분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시면 즉흥적으로 해도 되지만요. 할 수만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질문을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